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지 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 시험이고 유혹이었고, 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버리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시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이제 온몸으로 받아내고 지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내적인 고통,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부터 십자가 지는 과정까지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극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꼈던 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심적인 고통과 배신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경계가 바로 성소에 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가로 5m, 세로 10m나 되는 큰 휘장인데 두께가 무려 15cm나 되었습니다. 이 휘장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단 하루만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각,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어져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휘장이 찢어졌을 때 300명의 제사장들이 달려들어 다시 꿰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찢어져 제사장들은 꿰매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주석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휘장이 가로막혀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니 죄로 인해 어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 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인데 그 휘장은 바로 지금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내가 곧 진리와 생명의 길이니 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보혈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 능력은 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주님의 몸에서 흐르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보혈을 의지한 기도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었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성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어도 정성댁 개가 죽으면 문상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정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권력 잃고 돈이 떨어지고 인맥이 다 떨어진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 진정한 제자, 평생 동안 함께 가는 동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건 물질이 있건 없건 평생토록 그와 함께 그의 길을 지키고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면 가지고 있던 믿음도 사라지는 것이 보통의 사람의 상식이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기 힘들어서,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못내 보기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킨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40절,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모두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전에 예수님께 한번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 버리지 않고 변망덕하지 않는 이 여인들의 그 고귀한 믿음, 오늘 성경이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산헤드린 공회원,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고위직이죠. 그래서 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 계실 때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아마 자책을 했을 겁니다. 내가 비겁해서 내가 내 자리, 내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이걸 지키느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번도 주님께 진실된 고백 한 번 못한 그런 죄인이었구나 하며 다시 돌이킨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의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